오늘 말씀 제목은요, 언젠가는 밝혀질 일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가장 힘이 되던가요? 아무래도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옆에서 또 필요할 때 울어주고 웃어주던 사람들이 가장 힘이 됐겠죠. 다윗도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피난 행렬에 올랐고 그리고 참 그 길 가운데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우는 모습이 나와요. 분명 다윗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지만 다윗이 외롭지 않은 것은 그 길을 겪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위로하고 그 가운데 울고 웃고 같이 해주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끝까지 같은 길을 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사람들 가운데는 다윗의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 적진 한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스파이 역할을 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함께 애통하고 함께 자리를 지켜준다면 우리의 이 작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환난당하는 우리의 형제를 위로하고 환난당하는 우리의 형제를 일으키시라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고통당할 때 누가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한가요? 누가 가장 얄밉던가요? 가까운 사람이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처음에 이렇게 잘 위해주는 척 왔다가 처음에 나를 도와주는 척 왔다가 알고 보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입속만 쏙 빼먹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제일 얄밉지 않은가. 뭔가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 같다가도 뒤통수 맞은 것 같아가지고 두고두고 속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우리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위로하는 척,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척 하는데 결국은 나의 이득으로 환산하려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비웃거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도리어 나의 기쁨으로 바꾸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바라는 사람은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 중에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신체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고 왕의 식탁에서 아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유산을 돌려줘요. 사울의 모든 유산을 돌려주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여기 나오는 시바를 불러다가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고 무비보셋을 보필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바는요, 무비보셋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무비보셋을 위해서 항상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 시바가 마중을 나옵니다.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러분, 이유 없는 선물은 받으면 안 됩니다. 이유 없는 환대는 잘못 받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는 거지? 어려운 와중에서도 시바에게 묻는 겁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2절이죠.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들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고 안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해 죽겠는데 나귀도 준비해주고 또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떡과 과일과 음료를 준비해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시바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시바를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무비보셋이 없어요. 분명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무비보셋이 시바와 함께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시바만 나왔고 무비보셋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묻는 거죠.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아들은 무비보셋이에요.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의 보고를 들으니까 무비보셋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아버지의 왕조, 사울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서 다윗이 약해진 틈을 타고 왕권을 되찾아서 왕의 영광을 붙잡겠다라고 그러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 박정숙 권사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시바의 보고는요, 거짓 보고예요. 시바가 자기 주인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시바의 이간질이 처음에는 통하는 것 같아 보여요. 처음에는 통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너 가져 하고 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어쩌다 다윗이 이렇게 깜빡 속았을까? 어쩌다가 또 무비보셋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 모든 일도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행한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다윗이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만 봐도요, 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했을 때 다윗은 도망자로서 제사장에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울의 명령으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이 진심을 다해가지고 다윗을 도와줘요. 왕의 명령으로 왔으니까 진심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일이 사울에게 알려져가지고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문 전체가 학살을 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거짓말이 무고한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사건이 있을 때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누구에게 거짓말합니까? 우리아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으로 가라. 자기가 한 일은 싹 말하지 않고 집에 가라. 그러죠. 근데 이것이 실패하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이 거짓말이 커지고 커져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이러한 사람의 모든 일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되돌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과거의 삶에서 남을 속이고 죽게 만들었던 다윗이 이번에는 시바에게 속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을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인애를 심으십시오. 겸손을 심으십시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잘 알고 있죠. 다윗 말고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을 속여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결국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샘을 받아서 이방 땅에 팔려갔을 때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우리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10년이 넘게 10수년 동안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속고 삽니다. 우리 여기서 꼭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거짓과 속임의 문제, 그리고 약한 자를 갈취하는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사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정직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일이 정말로 우리 영과 영생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만을 두고 봤을 때는 억울한 사람이 제일 누구예요? 다윗은 전과가 있어가지고 사필귀정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바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죠?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종에게 모함을 당하고 왕에게 오해를 사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은 등이 터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격이 좋고 착하고 순진해 보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자꾸 그 좋은 성격을 이용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정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바처럼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환심을 사려고 하고, 연약한 사람을 내팽개치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가슴이 메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에 무비보셋이 있을지라도 시바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바의 거짓말이 다 들통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거짓된 행동들, 남의 아픔을 위로하는 척하지만 정작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교회 떠나면 뭐 누가 나를 알겠나 하면서 버리는 행동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거두십시오. 우리는 영산교회 1년, 2년 잠깐 다닐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바의 거짓말은 왕이 돌아올 때 다 들통을 납니다. 무비보셋이 왕이 떠난 날 이후부터 한 번도 수염을 깎지 않아요. 그리고 울면서 왕을 기다려요.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 수염을 보고 바로 깨닫죠. 아, 시바가 거짓말을 했구나. 지금부터 하는 무비보셋의 말이 정말 진짜구나. 수염 안 깎으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절반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숨겨진 것이 다 밝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울고 있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울고 웃고 곁을 지켜주는 영산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선한 종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